오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고 또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언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내 언행을 통해서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죠. 참 믿음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또 믿음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이로 말할 수 없는 또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부모 형제 간의 관계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문제와 고통 가운데 내가 묶여 있다면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기뻐해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그건 내가 해결 못 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그거 해결 못 합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묶여가지고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풀 수 없는 문제는 나에게 맡겨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는 기뻐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서 버려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돌보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죽은 것 같으나 산다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요, 이것을 여기서 결정하고 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갈등하고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볼래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근심도 걱정도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런 사건이죠.
우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과정을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이틀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요, 예수님을 갖다가 팔으면 얼마나 줄 겁니까? 그러니까 은 30 주겠다 그래가지고 달아줍니다. 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이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팝니까? 제가 주님을 팝니까? 나와 함께 그리스에 손을 넣는 자가 파는 자다. 가룟 유다가요, 주님 접니까? 그래 네가 말하였도다. 여러분들 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자기가 이미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은 30 받아놓고는 납니까? 파는 자가 납니까? 이렇게 말해서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요. 마귀의 음성에 따라가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요,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나도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지요.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은 졸고 자고 그래요. 3번씩이나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저 같았으면요, 옆에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좀 휘둘렀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목사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당신의 스승이 지금 죽게 생겨서 마지막 기도하는데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한번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그때 눈물 안 흘리면 언제 흘릴 거야? 그래야 되는데 다 졸고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자,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왔다. 가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요, 많은 무리들과 와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갖다가 알려주는 신호로 키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아니 며칠 지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부터 제자들까지 다 그냥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어요. 죄송합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어. 그렇죠? 아니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으면은 그래도 그냥 예수님 붙잡아가면은 말리기라도 하고 저항하기라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공회 앞에 잡혀갑니다. 유대인의 재판 기간 중에서 최고의 재판 기간이 공회예요. 대제사장, 장로들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요,
죄거리를 갖다 찾아내려고 하고 거짓 증인들을 찾고 그래도 명확한 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두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 딱 걸린 거예요. 왜냐? 성전 모독죄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당신이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당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해서 당신이 성전이 이제 헐어지면은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것은 당신의 몸이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세운다는 이런 성전 모독하는 말로만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네가 옳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요, 옷을 찢고요, 더 이상 너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다. 증인을 댈 필요도 없다. 너는 신성을 모독한 거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네가 한 말에 의해서 너는 사형이다.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먹으로 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뭐 난리가 났지요. 너는 유대인의 왕이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그때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공회 앞에 잡혔을 때 쫓아가가지고 멀찍이서 구경했습니다. 근데요 계집종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랑 함께 있던 거 맞다? 너 그 제자가 아니냐? 하니까 아니라고 그냥 거부를 합니다. 그때요 딱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배반해도 난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 부인을 딱 하고 닭이 딱 우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막 통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이제 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사형시키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줘요. 자, 총독 빌라도에게 이게 넘겨줬는데 총독 빌라도도 고민이에요. 왜? 예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죄목을 찾아보려도 자기가 생각할 때 요런 죄를 졌구나, 이렇게 죄목을 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자기네들의 종교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판정을 했지, 로마법으로 보면은요 자기네들끼리 지금 그 종교적인 문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죄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곤란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막 사형을 시켜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빌라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요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꿈자리가 사납고 굉장히 힘들었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 건드리지 말라. 그런데도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은요 죄수 하나를 놔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풀어주라고 그러지 않고 아주 흉악한 사람 바라바를 갖다가 풀어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이 빌라도가 죄목을 찾지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의 죄목을 난 찾지를 못하겠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갖다 죽여달라고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서요 자기 총독의 위치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요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손을 딱 씻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 이 사람의 빚값은 너희들에게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그래 그 빚값을 우리가 다 받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되면은요 정말 무식한 겁니다. 그 빚값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사형에 처해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판결이 나니까 군병들과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해가지고 죄패를 써서 주고 그냥 침을 뱉고 조롱하고 그럽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 편 강도는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한번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그랬더니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뭐라 하냐면 꾸짖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느냐? 그 사람 평생 나쁜 짓 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야. 아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은 옳지 않은 게 없다.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막 꾸짖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살짝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말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딱 쳐다보면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봤어요. 굉장히 엄숙하더라고. 그래서 그 강도가요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도요 살인범들이 나중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봤잖아요.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그 간수를 했던 분인데 사형수 중에서요 목에 딱 사형을 당하면서 그 앞에 다 재판관도 있고 사람들도 다 있는데 신문관들도 있는데요 찬송가 부르고요 당신들은 나를 심판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나를 다 용서했다. 당신들도 예수 믿어라.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 밝은 그냥 얼굴로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수형을 당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울었대요. 아니 사형수가 울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형수는 웃고요 담대하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찔찔찔찔 다 눈물을 흘렸다는 거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요 한 강도는 극적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야. 서론이 좀 길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영혼이 떠나가요.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다음에 정오 12시에요 완전하게 해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 한낮인데요 구름이 껴가지고요 저녁 8시 9시처럼 깜깜해지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걸 느낀 적이 있어요. 두렵더라고요. 12시부터 3시까지요 완전히 어두워진 거예요. 해가 완전히 어두워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9시쯤에 소리를 지르십니다. 여러분들 제9시라면 오후 3시예요. 성경이 제9시라고 그러면은 시계바늘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 엘리 사박다니 그래요. 큰 소리로. 이건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 여러분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어요.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죄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매달리니까 사람들이 조롱했지요. 아니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번개를 한번, 벼락을 한번 내려주세요.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구원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강도에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럽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온 거야.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36개 그냥 다 도망간 거예요. 그 어머니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나는 죽으니까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고 요한이 어머니를 잘 이제 봉양할 겁니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보고 뭐라고 하냐? 내 어머니다. 보라, 네 어머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잘 돌봐라. 그런 거.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오늘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게 뭐예요? 고뇌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통과 고뇌가 있지요. 고통은요 육신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뇌는 마음과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신성을 가지셨지만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뇌가 심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그런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큰 소리로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통스러워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고통의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으니까 얼마나 탈진되겠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승리의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이거 멋진 말이에요. 우리 죽을 때요 한마디 말 꼭 생각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기껏해야 내가 모아놓은 이 재산 형제들 다 니네들 자식들 잘 나가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렇죠? 정말 그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그걸 유언으로 받아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말을 해줘야 돼. 어떤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요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데 며느리를 막 욕을 해드리는 거예요. 돈 써서 그냥 나를 치료하지 않고 비싼 약 쓰지 않았다고 그냥 XX 하면서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러고 죽었대. 곱게 죽지. 그쵸? 이왕 죽을 거 왜 그러고 죽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너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뭐 천륜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느냐.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죽어야지.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요 당신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해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 고통을 다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우리 멋진 말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일곱 번째로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곱 마디를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은 한 목사님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죠. 평양 산정행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1936년도에요.
4번씩이나 감옥에 투옥됐고 4년 이상을 갖다가 감옥에서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5가지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음보다 더 괴롭고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2번째로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고문은 내가 견딜 수 있어도 수차례 반복되는 그 고문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배반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3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모와 처자를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그저 가족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4번째로는요, 하나님, 의에 살고 의에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멋지죠? 한 번 죽는 거 한 번, 언제는 안 죽어요, 그냥. 정말로요, 사람이 정말 멋진 건 죽을 때 딱 죽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 죽을 것 같은데 또 살아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부활하셔. 예수님도 한 번밖에 부활 안 했는데, 아유, 이번에는 장례를 다 준비하면 또 살아나. 아주 지쳐요. 그것도 죽을 때 딱 죽어야 돼요. 갈 때 딱 가야 돼. 그렇죠? 병석에 막 그냥 5년 10년씩 누워있으면 그 되겠어요? 오늘 밤 잠자다가 딱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것도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갈 때 딱 가게 해줘요. 요번에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그 세계에서 보면은 몇십 분 차이로 부부가 갔어요. 노부부가. 그거 참 복입니다. 아니, 나이 들어서 부인 남편 보내고 오래 살아면 뭐해? 그렇죠? 근데요, 몇십 분 차이로 딱 갔어요. 그거 나왔어요. 여러분들 인터넷도 안 보나 봐. 마지막으로 5번째 기도에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부탁의 말을 한 거예요. 참 멋지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고뇌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아직까지도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반신반의하고 한번 두고 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돌아가시게 됐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성소의 휘장이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옛날에 그 성막에 보면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려져 있는 커튼이, 그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휘장이. 그런데요, 그게 쫙 찢어진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위가 막 뻥뻥 터지는 겁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있던 바위들이요, 폭탄이 터듯이 뻥뻥 터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무덤이 있었는데 무덤이 쫙 갈라지더니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가 봐. 아멘도 안 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싹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같이 들어가서 증거했어요. 이거 얼마나 놀란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역사를 보고 나서야 백부장과 군인들과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버스 지나간다면 손 들어봤자 버스 안 씁니다.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조롱하고 핍박하고, 주님이 사역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문제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때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들이 거기서 멀리서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요, 여자들이 위대해. 남자들 바지 입고 다니지 말아요. 여자들 바지 입고 다녀요. 여자들이요, 담대하고요, 여자분들이요, 과감하게 일도 하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여자분들이 없이는요, 우리 한국교회를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여자들은요,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쫓아온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요, 성경에 보면 딱 이름까지도 나오잖아. 막달라 마리아야.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지 알아요? 막 달라고 그러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줬어. 인생이 변화된 거지. 귀신에 휩싸여가지고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부터는 모든 것을 다 접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어디까지 쫓아왔냐? 주님이 돌아가시는 십자가 밑에까지 왔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좀 의리가 있어야 돼. 변치 말아야 돼. 조금 무슨 일 있으면 그냥 교회 옮기고 그냥 일 떠들고 저러도 그러면 딱 마음을 잡고 하나님 바라보고 변치 않고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가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보세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리아라는 이름이 흔하지만은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또 위대해. 왜 위대해요? 그 흔한 이름이 왜 위대해요? 십자가 밑에까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의 어머니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정신을 차렸냐?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 한 명은요, 예수님 오른쪽에 앉혀주고요, 우리 아들 한 명은요, 왼쪽에 앉혀주세요. 국무총리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또 그 말 때문에 분개를 한 거예요. 야고보 요한만 그렇게 해주냐? 우리는 그냥 둘러리냐? 그러면서 막 그냥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십자가인지 이것이 십자가가 아닌지 요걸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큰 질병에 걸렸어. 아이고, 이건 내 십자가야. 그러면서 내가 지고 가야 돼.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고쳐야지요. 자식이 속을 새겨. 정말 아이고, 내 평생 지고 갈 십자가야. 그 괴로움을 어떻게 다 당하려고 십자가라고 지고 가려고 그래요? 주님께 기도해서 자식이 변하든지 꼬꾸라지든지 변화돼가지고 와야지. 그 십자가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망했어. 아이고, 내 십자가야. 그 고통을 다 당하려고. 아니에요. 기도해서요, 일어나야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
그거는 내 십자가가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목사님 십자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뭐냐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거랑 여기다 하는 거. 하여튼 여기다 하는 건 잡아당깁니다 그냥. 아유 목사님이 설사 잡아다닐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냥 빨간 옷 입고 이렇게 와요. 잡아다니나 안 잡아다니. 그렇게 시험하면요 우리 권사님들이 섰다가 한쪽씩 잡아다닐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 마음이 착해서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들도 TV 보면은 막 연예인들이 나와서 막 춤추고 기거렸는데 이따만한 십자가 들고 막 그냥 막 춤추면요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거 뭐 알고나 달고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라는 의미를 모르잖아요. 참 불쌍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미국에요 유명한 흑인 가수가 있어요. 마리안, 이것도 마리아까지 비슷해.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흑인 여가수인데 필라델피아에서 출생했는데 빈민촌에서 출생을 했어요. 너무나 가난한 거야. 교회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노래하니까 너무 잘해. 돈이 없으니까 가르치지를 못하지요. 교회에서요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 공부 다 시켰어요. 그래가지고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소프라노 가수가 아니라 엘토 가수예요. 아마 여러분도요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 사진을 보면 아 언젠가 한번 들어보고 봤던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정도 수준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들어봤어. 저 얼굴 얼마나 유명한지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엘토 가수예요. 아주 음색이 특이하지요. 한번 공연을 하면은요 7만만 8만 명이 모여요. 우리 이렇게 모이는 거는 게임도 안 되죠. 어마어마하게 모이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은혜를 받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뉴욕 필 하모닉과 거기에 콩쿠르에 당선이 되고 협연을 하고 카네기 홀에 서고 뉴욕의 맨하튼 홀에 섰어요. 그래 노래를 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이 앤더슨이 뉴욕의 맨해튼 홀에서 딱 공연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딱 나왔는데 그 다음 날이요 백인 기자들이요 기사를 갖다가 완전히 깎아내리는 기사를 쓴 거예요. 그 앤더슨이요 너무나 실망을 한 거야. 너무나 실망한 거야. 내가 흑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요 막 엉엉 울면서 어머니한테 나는 다시는 노래를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머니의 한마디 말로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위대하게 되길 원해? 네가 굉장히 유명해지길 원해?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은 이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한 거예요. 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나가지 않고 네가 어떻게 위대하게 되고 네가 어떻게 유명해지려고 그러냐. 여러분들 아주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죠. 아버지는 백화점의 냉동고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마음 가슴속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는요 웬만한 지식인 저리 가라요. 그 신앙의 깊이는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와야 된다는 걸 잊지 말라. 야, 신앙이 깊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딸이요 그 말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웬만한 엄마들은 뭐예요? 그래도 참고 해봐라. 그냥 달래기 바쁘지.
신앙적인 말을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분이 세계적인 그런 가수가 됐다는 겁니다. 살기도 오래 살았어요. 90몇 세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십자가라는 의미를 깊게 알아야 돼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사야 53장 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질병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8장 9절에도 보면은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당신이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빈곤하게 살지 말라 그러는구나. 내 영적인 거나 내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가난을 다 가져가셨구나. 나를 부유하게 살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예수님이에요. 당신의 외아들.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줬어요. 그렇게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그분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죽음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여러분들, 우리는요, 복음을 위해서만 살면은요, 모든 길이 열리는 거야. 누가복음 14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그랬어요. 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지 않는 자는 능히 어떻게 해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 질병 내 십자가야. 내 자식 힘들어하는 나를 속삭이는 건 내 십자가야. 내가 지금 문제 뻥뻥 터져가지고 있는 건 내 십자가야.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다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내 십자가는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에 올인하는 것이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이런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 고난 주간에 잘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도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